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고요. 네로의 황제의 핍박을 넘어서는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의 이 핍박과 이 환란 그 역사 속에 사도들도 이제 다 죽죠. 순교하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있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또 이 핍박 속에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런 핍박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도 여전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그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제 천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까지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는 듯 하는데 4장이 되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장차 있을 일들을 내게 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환상과 계시가 이제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이제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그런 역사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그 심판 앞에 이제 서게 되고 그 재앙의 역사들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보여지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근데 여기 14장까지 계속 오지만 이 땅과 하늘이 대조가 돼요.
땅에서는 이제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환란이 되고 고난이 되고 또 핍박이 오는 이런 땅의 역사들이 동시에 여러분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그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있으시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거기 뭐요? 14만 4천 명 이 성량함을 받고 이 땅에서 이 시험과 환란을 이긴 승리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14만 4천 명의 이 찬양과 예배와 그런 영광이 이 땅과 하늘과 이 대조가 되어져서 동시에, 이 땅은 뭐 난리예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런 역사들이 없어요. 이런 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천상 하늘의 세계는 이런 평안과 승리와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땅의 것을 붙들고 땅의 것을 어떻게 소유할까, 땅의 것을 어떻게 누릴까,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뭐요? 이제 하늘을 보는 신앙, 하늘을 보는 신앙,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잘 살아내셔야 된다.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와 이 땅의 역사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끝이 납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에, 새 에덴의 회복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끝이 있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이 땅에서 자꾸 바벨탑을 쌓고요, 자꾸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내 영토, 내 어떤 권세, 이거 가지고 여기서 싸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을 잘 지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봅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쫙 보이는 그 유리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고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여기 유리바닥 가에 섰죠.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서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12장, 13장, 14장까지 봤잖아요. 굵은 용, 짐승,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렇죠? 그리고 막 666, 그 짐승이 옛 용이 막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우상이 막 말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들이 12, 13, 14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14장이 시작되면서 뭐죠? 시온산에 어린 양과 그 함께 선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은요, 성도들의 삶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의 그런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지만 노마 황제의 숭배,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리 바닥 가에 서서, 유리 바닥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같이 잘 보시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미리암이 서고치며 춤을 추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 승리의 노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신명기 32장 31장 마지막 절부터 32장 43절입니까?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노래들을 우리가 보고, 여기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바로 승리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찬양이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사가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제의 핵심은 뭐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승리하고 뭘 좀 이루고 업적 내 자랑 뭐 이거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배와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성품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고 그가 이루신 일들, 그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을,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예요? 찬양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18장까지 7 재앙이 마무리되고 19장에 보면 다시 찬양이 돼요. 거기는 할렐루야 찬양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가 19장에 쫙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이 마지막 재앙이 찬양과 찬양 사이에
영광과 영광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것은 뭐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 마지막 심판이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시끄럽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카오스의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요 지금 황제의 숭배에, 황제의 우상, 이런 핍박, 고난, 환난, 그러나 하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보세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황제가 왕이 아니에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세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여러분, 땅의 교회는요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일곱 교회 보세요, 그죠? 지진이 나고 막 무너지고요, 교회 문이 닫히고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하늘은,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 증거는 모세의 이 언약궤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 십계명의 증거고요. 장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성전으로, 교회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증거의 장막, 이 성전, 교회는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로 성전이 열리고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런 이제 마지막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7 천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7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기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여러분 성막이 완성돼 가지고 봉헌이 되잖아요. 거기에 뭐요?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셰키나의 영광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40장에 보시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성전 다 봉헌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요, 거기 뭐 제사장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이, 이것이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 우리는 이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에 이 심판들, 이것들을 뭐예요? 전해야죠. 마지막에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죠. 여기서 어떻게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삶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고 우리가 삶이 정말 증거가 되고 저들에게 경고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이거 가지려고, 이거 취하려고, 이거 세우려고, 이 이름 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뭐요?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지막 때 환난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기고 그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또 이때를 우리가 잘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잘 세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